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자는 그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부여잡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지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면은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싸우더라도 형을 혼내키지요. 왜 형을 혼내킵니까? 동생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없어요. 어려움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연병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에게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7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1000명이 내 왼쪽에 있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있는다 할지라도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건짐을 받아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은요,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일으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찬송하고 마귀의 세력을 내어 쫓고 그 애를 써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밟아버린다 하는 거. 원수들을 갖다가 물리친다 이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마음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각종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걸 큰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작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뭐 이 세상 것을 그렇게 막 그냥 구하냐고. 여러분들, 몸이 아파 죽겠는데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사업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건져달라고 안 그럽니까? 너무 신령하면 안 돼요. 그것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작은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멀어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거 한 100번만 해보세요. 저도 성전에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10번, 20번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렸다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34편은 건짐장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간구하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7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 참 흠이 없었던 분이에요. 정말로 끝까지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어머니 젖띠고 성전에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탄생시켰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어머니예요. 어떻게 탄생시켰느냐? 어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집니까? 아버지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는 또 10달 동안 있다 놨으니까 그냥 4살 같은 거죠. 아버지도 사랑했지만은.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이 한나의 고백이 참 위대합니다. 뭐냐면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그랬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손 안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죠. 대결해서 다윗이요 이겨요. 그 거인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골리앗 보고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칼 하나 들지 않고 방패 하나 들지 않았지만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요, 일어나지 못해서요 거지로 살아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죠. 사람들이 데려다 놨다가 또 저녁 되면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동전 한 입이라도 떨어뜨려 줄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딱 잡아 일으키니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탁 역사가 됐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내 심령을 치료하시고 내 육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딱 떠나가는 겁니다. 디스크가 낫고, 할렐루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치료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내어쫓을 줄로 믿습니다.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주의 종들만, 목사들만 손을 얹어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을 신뢰한다면요, 믿음으로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아가지고요,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강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며 기도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신앙은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15절에 보면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여서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것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번에 코로나에서도요,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토요일마다요, 우리 송탄에서 제일로 큰 음식점 사업장 3개를 하는 그 값어치만 해도 한 200억에서 300억 될 거예요. 그런데요,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요. 석 달만 장사가 안 돼도요, 무너집니다. 2년 이상을 버텼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요, 감격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해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고 오히려 더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 되겠어요? 확신이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오래 살기 싫으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데 너무 잠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조금 오래 살 필요가 있는 거야. 오래 살아봐야지.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지 손자 손녀도 보잖아요. 얼마나 아주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2절에도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만 살아면 뭐예요? 지옥 같은데. 그렇죠? 오래 살아도 평강이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지도 못해. 이래서 되겠어요? 갈 때는 편안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보너스를 어떻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만족하게 올려드려야 돼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일주일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영이 최고로 기뻐하고 살아있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막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영광 돌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